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10가지 10계명을 내려 주시죠.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헛된 거짓된 그러한 신들을 믿고 따르고 섬기죠. 그러나 악한 신들, 어둠의 영들은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악한 신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무저갱 속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신들은 사람에게 다가올 때는 아주 착하게, 마치 뱀이 예쁜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착한 모습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정명석과 같은 교주는 악한 마귀가 들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악한 교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아직도 그 정명석이란 악한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고 또 전도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신들, 어둠의 영들을 바라보거나 믿거나 따르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아래로는 땅에 있는 것,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지를 말라고 했습니다. 새의 모양이든 어떤 표범이나 사자나 곰 같은 그런 형상이든 또 바닷속의 물고기의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를 말아라.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금, 또 은으로 된 신상도 만들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형상을 만드는 것,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뭘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물건 속에 꼼짝없이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고 그래서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눈이 오면은 눈사람 만드는 거, 또 학교에 가서 점토로 진흙으로 이렇게 어떤 창작품을 만들잖아요. 또 공작도 하고 또 조각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아주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3대 4대까지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생명이 없는 구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언제까지 수천 대에 걸쳐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7절 말씀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름을 막 친구들이 막 불러대고 장난치면 어떻겠어요?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어디라고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우리 부모님, 우리 또 조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하고 참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건방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조롱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거나 그것으로 함부로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이름도 함부로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어떤 친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쟤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쟤를 지금 당장 데려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연예계 이런 개그 할 때 보게 되면 누님을 많이 붙이죠. 유누님 이렇게 물론 개그겠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들을 따라해도 안 되고 또 장난 삼아서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이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어른들은 일을 하는 것이죠. 힘써 모든 일을 해라. 그러니까 공부도 힘써 해야 되는 것이고 일도 힘써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그렇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세버스, 안식일이다.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7일째에는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땅에다가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 농사를 짓는 땅도 7년에 한 번쯤은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년은. 사람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7째 되는 안식일에는 우리가 주일에는 쉬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엿새 동안 건강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아주 단단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공부하는 데 필요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을 외울 때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니까 아주 쉬워요.
분리해서 외우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이제 네 번째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쉬운 거예요. 그냥 부모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싫어요. 막 듣기 싫어요. 귀찮아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흐뭇하시거든요. 그럼 복을 받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모든 수고가 힘들지 않아요. 보람이 있어요. 근데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아무리 훌륭한 자녀라도 부모의 말을 안 듣는 부모는, 자녀를 둔 부모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휴전 협상이 우크라이나와 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제 했지만 아직은 이제 러시아와는 아직 얘기가 안 됐는데, 자, 지금까지 이 러우 전쟁으로 1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수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리고 중동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파키스탄에도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 한 나라의 지도자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을 뺏으려고 한다든지 어떤 이권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핏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또 그런 것에 가담하는 그런 미치광이들, 살인광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생명도 귀한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눈도 끔찍하지 않는 그러한 독재자, 그러한 악한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의 김정은은 예전에는 이제 북한을 탈출하게 되면 붙잡히면은 뭐 어떤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탈북하다가 잡히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얼마 전에도 몇 사람이 탈북하다가 잡혔는데 모든 주민들을 다 한 군데 나오라고 해놓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묶어놓고 총으로 쏴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 앞에 70발씩을 쐈어요. 총으로 쏘면 한 번, 두 번 그냥 빵빵하면 죽는 거잖아요. 많아야 5발이면 되는데 70발을 쏘았으니까 완전히 벌집이 됐겠죠. 그렇게 끔찍하게 너희들 탈북하면 이렇게 벌집이 될 줄 알라오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본보기로. 그래서 탈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인을 밥 먹듯 하는 악한 독재자들, 또 악한 범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태어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걸핏하면 내 생명을 끊는 그런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자살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김세론 앞길이 창창한 배우도 거기를 택했고, 또 엊그제는
휘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잖아요.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휘성도 또 세상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선량한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악플을 달아가지고 뭐 자기 얼굴 안 보인다고 해서 또 이름 밝히지 않는다 모명이라고 해가지고 악플을 다는 것은 간접적인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죄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자, 인도는 인구가 너무나 많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인도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강간을 당합니다. 2020년도에는 인도에서 28,000건의 강간 범죄가 신고가 됐습니다. 신고가 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더 많아요. 18분마다 한 번씩 그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6개월 동안에 400명에게 강간을 당한 16세 소녀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런 민족들이 너무나 미개하고 또 신앙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죽여버려요. 그냥 한 군데에 모아놓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죽여버리고 또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도하면서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8번째는 뭡니까?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는 건 나쁜 일이고 죄를 짓는 것이다. 아간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Stop the steal. 요즘에 그런 구호를 많이 볼 수가 있죠. Stop the steal. 도둑질하는 것을 멈춰라. 부정선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내 소중한 한 표, 그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정당한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 표를 도둑질해 가는 것을 그치라 이겁니다. 표를 도둑질해 가는 것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만일 내 지갑이나 내 돈을 훔쳐갔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 놔둡니까? 아니죠. 붙잡아가지고 신고를 해서 붙잡아가지고 벌을 받게 하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거나 또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그런 행위, 또 심지어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섬에 팔아 넘기기도 하고 또 장기를 팔아먹기도 하는 거, 그 나쁜 도둑질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창고를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가득 차야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9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근데 거짓말을 좋아하는 존재가 있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직업이 판사다, 또 검사다, 변호사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검사다, 거짓말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도록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검사라도. 또 내가 변호사다.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거짓말로 그 사람을 변호하고 감싸면 안 되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이라면 무죄를 증명해 줘야 되는 거고, 만일 어떻게 하다가 실제로 죄를 지었다면 정상을 참작해서 그 죄에 알맞은 벌을 받도록 그렇게 아주 무거운 형이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벌만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변호사라도 돈이 탐이 나가지고 검사라도 거짓말로 고소하거나 또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또 내가 판사라고 해서 억울한 심판을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셔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훌륭해도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야말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말라. 옆집에 그 반려견이 있는데 너무 예쁘단 말이에요. 아주 품종도 좋고 비싸고 너무 귀엽고 이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웃집에 있는 반려견을 탐내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이웃집에 보니까 좋은 자동차, 또 보니까 비싼 자전거, 그런 거 탐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은 언제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나도 뭘 갖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에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필요치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허락을 해주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 위에 올라온 모세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10계명, 그 계명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